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아까 봤던 그 악뮤, 소문의 낙원. 여러분 노래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참, 예, 두 부류가 딱 나눠지는데, 예, 우리 사랑스러운 지니님,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러분 어, 모든 사람들이 두 극단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약 18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것들 들어보시면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소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러 방송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어떤 부분 좋게 생각하는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안 좋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두 영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 어떤 해석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대중적으로 이 이번 노래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가져다 주는 어떤 노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좀 밋밋한 어떤 음악이 아닌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송 목사님께서 저는 셔츠 보고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뮤츠를 분석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와서 자세히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네요. 박연희님께서는 딱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느낌은 아니고 뭔가 쎄한 느낌이에요. 예, 뭔가 이 쎄한 예, 좋습니다. 아, 우리 주의자매님께서는 뭔가 일본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올드한 컨트리 느낌? 예, 썸네일 정도만 봤다라고 하시면서, 예, 또 혹시 이야기하실 거 있을까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음, 뭐 다양한 진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먼저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얘기들을, 극단적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 하나의 극단이라기보다 하나의 어떤 축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보면, 여러분 이 아까 봤던 썸네일에서 봤던 이 어떤 그림들이 우리 주의자매님께도 뭐 일본스럽고 좀 올드한 이 컨트리 스타일이 어떤 영화, 그러니까 스웨덴 영화라고 제가 아는데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연상시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스웨덴의 어떤 마을에 9년마다 한 번, 90년마다, 그리고 9일간 9명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어떤 호러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괴한 축제와 어떤 간습을 다루는 그런 작품, 호러물인데, 그 인신제사의 어떤 배경과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해서 이거를 모토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영화에서도 이런 색채 가운데 내면은 굉장히 어두운,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두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어, 평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사실. 예, 제가 그러면서 이건 인신제사이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들은 인신제사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화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어떤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모형이 노란 리본이고, 그 노란 리본은 곧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횡단보도, 여러분 오늘날 횡단보도, 저희 아들의 학교에도 가면 횡단보도에 노란 페인트 있잖아요. 노란 페인트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이 노란 페인트에 페인트라고 해서 이건 인신제사와 같은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것이 곧 프리메이슨이고, 여러분 이 뮤비에 보면, 이제 예,
기타를 치고 악기를 치는 사람들의 어떤 조그만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 보면 노란색 태양이 있는데 그거는 태양신의 무늬다라고 말해서 태양신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해석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 해석을 보면서 좀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사실은 이슈가 된 건 맞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근데 왜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부류는 밋밋하다라는 어떤 평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류는 이걸 보면서 치유를 받았고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 두 남매가 방송에 나와서 이번 앨범의 개화라는 제목의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 개화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동생이 아픔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한 노래들을 만들게 됐다는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내용과 이 뮤비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미드소마의 영향과 인신제사와 그래서 결국은 프리메이슨과 태양신의 영향을 받은 어떤 죽음의 영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있을 거야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류에 반대돼서 이건 너무 극이야. 이건 너무나 아니야.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진짜 좋은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제가 못 불러드리지만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엄청 좋죠. 근데 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너무나 이슈가 돼서 지금 어떤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율동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지금 뭐 챌린지 같은 것들이 막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선교단체 YM에서 코나에서 하는 거였어요. 하와이 코나에서 하는 DTS 그룹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이 노래를 가지고 율동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뭘 생각하느냐? 자, 아까 말했던 그 한쪽의 부류의 반대편에는 이건 아까 말했던 이 가사 보세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표현하죠. 옛날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당신의 그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뮤비를 보면 아까 봤던 뮤비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주인공도 없고 거기에 어떤 누가 독특하게 튀는 존재도 없이 모든 어떤 다양한 부류. 여러분 보세요. 거기 다양한 옷과 다양한 어떤 생김새와 다양한 모습에 가진 사람들이 한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평화와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사실. 자, 다시 보면. 여러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자의 탈을 쓴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사야에 보면 사자와 뱀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찬혁이라는 이 천재 뮤지션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관점과 가치를 그려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분이 했던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서 놀라운 치유와
이 평등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정말 그냥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캐션 마크가 드는 것은 저기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 보면 태양 무늬가 보이시죠? 그 태양 무늬가 태양신이 아니라는 반대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밴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왜 스머프처럼 저렇게 파란 분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좀 보이십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 보면 날개를 단 어떤 요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천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뒤에 있는 태양과 스머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부류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뱀에게 독사에게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진짜 이찬혁이라는 놀라운 뮤지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렸을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 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 AI에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에도 물어봤을 때, 먼저 우리가 아까 여기도 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경우 아시더라고요. 그 이찬혁이라는 악뮤의 그 두 남매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선교하셨냐면 몽골에서 선교하셨는데, 어디에 파송되었냐고 저 잘은 몰랐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음악을 만들고 그 영향을 줬던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노인팅에서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어떤 것들이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찬혁이라는 형제가 한국에 와서 누구로부터 신앙생활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어, 그 나들목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들목 네트워크의 담당 최고 책임자의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형국 목사님이십니다. 김형국 목사님은 누구냐면,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어, 그 뉴스 앤 조이, 오마이뉴스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된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문과 그 어떤 대중 매체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조금 다른 관점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성소수자를 대하는 방식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무슨 어떤 선언문을 발표했냐면, 몇몇의 목사님들과 함께 정강훈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의 거짓 선동가라고 말하면서 절연해야 되고, 그들을 고신측, 손현보 목사님 고신측 목사님이시잖아요. 파면해야 된다라고 선언했던 분이 바로 김영국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다는 읽지 않았어요. 그 이분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을 몇 권을 봤어요. 음,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관점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연관된 하나복이라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목사님들 또한 제가 알고요. 자, 그 관점 하나.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김영욱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이찬혁이라는 뮤지션이 많은 대화와 많은 멘토링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던 그 아버지, 이찬혁 그 형제님의 뮤지션의 천재 뮤지션의 아버님이 아까 예배인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바로 이 김영국 목사님과 함께하는 한빛누리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밑에 있는 협력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의 한 부류에 속하는 분이십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어. 근데 그 단체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 단체들을 후원하고 돕는데 아까 말했던 유스앤조이라는 단체를 후원하고 돕고 유스앤조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 안에서도 작용화된 관점의 뉴스 매체입니다. 신문 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한빛 누리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단체 중에 하나, 여러 단체 중에 북한에 대한 선교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위험한 북한의 체제들을 이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다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좀 말한 건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한 김영국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하나님과 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말했던 아버님이 그리고 이찬혁 형제가 누구와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었냐면 고용훈 전도사님. 지금 부흥한국이라는 그 몸을 이끌고 있는 고용훈 전도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예, 부흥이라는 곳,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이런 유명한 곡들을 작곡한 고용원 전도사님과 함께 어떤 통일에 대한 것들을 프로젝트 앨범 같은 것들, 프로젝트 컨퍼런스인가요?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했던 함께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용원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정말 유명한 좌파십니다. 노골적인 좌파십니다. 그냥, 예, 그냥 좌파가 아니라 너무나 노골적인 자의 모습이 드러난 분이십니다.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페이스북이나 찾아보시면 그분의 발언들,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가치들이 굉장히 우쪽이 아니라 좌쪽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서두에 이렇게 던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이 뭐고? 어떤 부류랑 함께 하느냐가 그 부류랑 어디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찬혁이라는 천재 뮤지션이 그러한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과 고용원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다라면 이 노래가 불려지는 색깔과 색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과 색채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고영훈 전도사님이 불렀던 부흥이라는 곡, 그리고 그날이라는 곡, 여러분 그 모든 곡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과 비전과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고영원 전도사님이 부르고 썼던 그 성경 안에서의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우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정말 중요한 관점을,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예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언의 어떤 계시가 오고 그 계시가 왔으면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계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의 김영국 목사님과 고영원 전도사님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우파적인 관점, 제가 말하는 정말 저는 사실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좌파는 있을 수 없거든요.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좌파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의 것들을 적용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천재 뮤지션이라면 이 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저의 가치 제가 우리 몸 안에 제가 통합적 교단이 또 제가 예 저는 그 우리 WLI와 HIM의 그 가치를 많이 따르거든요. 그럼 그 가치에 따라서 저는 설교하고 저는 그 가치의 관점 안에서 메시지를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극적인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한번 나누겠지만 그 중에 한 번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구조들, 이 세상의 악들은 이런 사회 시스템의 죄이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바꿔야 되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랑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개혁부터 일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되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의 외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회 악이라는 그 죄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기장에서 말하는 어떤 그 남미에서 출발한 그러한 잘못된 신학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위험한 것은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 노래가 쓰여졌다면 이 노래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반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이찬혁 형제가 되게 독특했을 뿐만 아니라 천재 뮤지션이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청룡 문화제에서 뭐 장래희망이라는 뭐 그런 곡들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와 이거 정말 복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해석했던 노래들 왜 제가 더 이것들을 실감하냐면 자세히 보면 이러한 이찬혁 형제님이 만들어 놓은 노래가 굉장히 서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서정적인 노래가 어디에서 나왔냐 보면 바로 고영훈 전도사님이 만든 노래들이 대부분 이때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제가 딱 말하려고 했던 엘리사송 목사님 분명히 여러분 BY라는 래퍼가 있죠. 그 래퍼가 몇 년 전에 와서 완전히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앙에 분명하고 뚜렷한 가치를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흥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또한 흥분했습니다.
근데 그 BY가 이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청관원 목사님을 통하여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노래가 풀어져 나오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 사랑스러운 지니님께서 저도 장래희망이 복음적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저도 그것이 진짜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찬혁 형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의 해석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그런데 그런 김영국 목사님과 고용원 전도사님과의 친문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영향을 받았다라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로 나가야 되고 그 사회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떤 표현들, 어떠한 제스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그 속에 있는 가치들이 달라지면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관점이 단순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는 이찬영만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평등이라는 것이 자적인 색깔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쩌면 위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부흥도 불러요. 그리고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분은 부르고 뭐 비전도 부르고 무리 바다 덮은 같이 부르고 예, 너무나 유명한 곡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고영훈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 모든 영감들은 예,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좌파적인 관점에서의 노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좌파는 유물론이다. 예, 저는 그분들을 저도 좀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파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진보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 안에서 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지. 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치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들의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 다르겠죠. 저희도 분명히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가치, 바로 공산주의와 진보적인 것과 좌파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이라면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가사가 당신의 불치병. 여러분 이 불치병이 그들이 말하는 불치병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는 너무 좋은 건데 그들이 말하는 불치병이 뭐냐는 거예요. 이찬영만 아는 거지만 예,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고영은 씨가 북한을 향한 관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대원 선교사님과 고영은 씨가 말하는 북한과의 통일은 예, 평화 통일, 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험한 것이에요.
11시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뭐 마음껏 이제 쓰셔도 됩니다. 예, 참으신 분들 예, 마음껏 쓰셔도 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방송들을 항상 이렇게 편집을 빨리빨리 못해서 죄송하지만 편집을 해서 한 초자연적 김목사 TV에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한 번씩 좀 들어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시면 또 구독해 주시고 예, 그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빨리 이 채널을 조금 더 예, 방송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비카소금님께서 이런 음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이 어찌 될지 걱정이네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걱정을 하려고 말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이것들을 기도하고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말하는 거 우리가 너무 걱정한다라고 해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또 BY 같은 예,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흘려보낼까 이런 것들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걱정시키려고 예,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극적인 어떤 음모론적인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프리메이슨이다 막 이런 거 막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의 유튜브나 영화나 이 음악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폭언적이고 음란하고 여러분 드라마도 봐도 뭐만 있어요. 예, 불륜이 있고 이혼은 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예, 모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런 방송국에 보내고,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음악, 뮤지션에 보내어서, 이러한 것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오히려 반대적인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치들을 심어줄 수 있는지를 우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찬혁 형제가 이러한 제가 말한 것이 틀리고 오히려 진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이 중보자라면 네, 이런 미디어들에 관심이 있고 이런 뮤지션들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적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제가 하나, 어, 지금은 저희 이렇게 HIM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것 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YWOM이 아니고, 예, YG에서 일했던 어떤, 예, 디자인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 분이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누구죠? 그 GD나 그다음에 블랙핑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앨범 자켓 같은 그림을 그리면 해골 같은 걸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 해골 같은 것들을 그 분이 목사님 따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르게 표현할까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림 뼈다귀 같고 해골 같고 죽은 것 같은 것들을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로 만드는 그림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저의 방송은 그러한 것들을 향해 우린 부정적이고 우리는 회피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더 어떻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정말 예언적 그림들을 보면서 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곡들 그 실제적인 것들, 비화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